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일날 해당되는 본문이라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서 그 항구를 통하여 많은 문물들이 소통이 되고 또 많은 물자들이 소통이 되다 보니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가 세운 계획 도시였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들 중에 은퇴한 장군에게 이 도시에 관할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장군들이 세력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몇 개의 세력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돈이 많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당연히 종교가 다양하게 활기찬 섞여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향하여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서 많이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도시를 몰려들고 무엇을 향하여 이 도시에 오고 있는가? 바로 성공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고린도라는 옛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몇 가지 특징을 뽑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상업이 번영하는 곳에서 막대한 부를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또 하나는 이 도시라는 것이 매구르 파들로 이어진 거예요.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하나의 족벌이 아니라 파벌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맥, 내가 유력한 누군가와 같은 라인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라인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회적 인맥과 또 평판으로 성공을 갈았어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화려한 웅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거나 지혜롭게 사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도시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부를 쌓고 또 나와 함께 무리를 이루는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나는, 읽어보신 분 알겠죠?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런 파들이 생기는 게 당연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파벌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도 많은 부를 쌓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인정받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때문에, 또 내 자녀들의 어떤 학교와 내 자녀들의 직장과 또 나의 사업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 문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성공했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또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치 그 도시의 주인공처럼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삶으로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때가 참 많은데 혹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마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도시의 몇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이 도시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너 자신이 왕이 되어라. 너 자신의 세계를 건축하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듣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 맡은 자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옛날 고대 사회에 고대 시대에 배를 움직일 때 배를 노를 저어서 움직이잖아요. 그 노를 젓는 것은 우리나라도 거북선도 노를 젓지만 배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대부분 노예들이 그걸 젓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장이 시키면 노를 저어라 하면 젓고 우연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 노를 열심히 젓고 자연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노를 열심히 젓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일꾼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맡긴 자,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가정의 가사를 맡아 관리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과 같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맡아서 관리할 뿐인 우리는 맡겨진 자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인 되기를 꿈꾸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겐 충격적인 말이겠죠. 성공하기 위하여, 주목받기 위하여 이 고린도 도시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힘을 갖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맡은 자, 정직이라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분의 뜻에 맞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꿈을 이룬다고 해서 내 삶이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사는 보람을 느낀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느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우리는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난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산 것 같이 느끼지만 그건 따라갈 때 얘기고요.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날 만족하게 해줄까라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뜻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집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내가 태어날 거를 아무도 기획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까지도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행하면, 맡은 바를 잘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의 주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재정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득 방법,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재정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양육에도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돈을 만들고 내가 이 땅에 떠날 때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어요. 속한 사람, 회사로 따지면 직원이고요, 나라로 따지면 신하입니다. 신하는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회사에 가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아요. 근데 평가를 누가 하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평가를 누구에게 맡겼냐?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 성공했어, 이 사람 지혜로워, 이 사람 웅변소리 뛰어나, 이 사람 좋은 파벌에 속해 있어 라는 평가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그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신앙의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남이 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니, 그것도 부족해.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해도 그것이 정말 옳은 평가일까 우리는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평가는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유학을 떠났어요. 가난한 부부가 유학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도 모자라고 항상 학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두 부부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저녁마다 일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일을 했냐?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근데 부부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한 사람은 남편은 월, 수, 금을 일하고 아내는 화, 목, 토를 일해요. 근데 남편은 훨씬 더 아내보다 영어도 잘하고 힘도 세고 일 돌아가는 걸 금방 파악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주문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편은 머리가 총명한지 주문을 헷갈리지 않고 잘 정확하게 배달 서비스를 잘 해주고 그릇도 여러 개 들 수 힘이 세요. 남편과 아내가 볼 때 아내가 봐도 남편이 봐도 남편이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미국인가 팁 문화가 있어요. 팁을 받는데 남편이 일하는 월, 수, 금에서 받는 팁보다 아내가 일하는 화, 목, 토에 받는 팁이 2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보다 일을 잘하는데 왜 아내가 나보다 팁을 많이 받지? 얼마 뒤에 남편에게 사장이 얘기했대요. 그 일을 아내가 다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보기엔 자기 훨씬 일을 잘해요. 일도 빠릿빠릿하고 또 일도 더 빨리 하고. 근데 아내가 손님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 주인이 보기에도 손님한테 인기 있는 직원이 훨씬 더 유능한 직원이잖아요. 왜 그럴까? 남편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나는 무표정하게 일한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생각에는 이 무거운 그릇도 잘 나르고 주문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배달하고 이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보기엔 서비스를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좋다. 능력은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여도 사장님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의 능력은 우리 가게에 별 도움이 안 돼. 자기한테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기엔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주인은 좀 일이 서툴러도 손님들과 친절하게 대화하고 친절하게 서빙하는 아내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끼리 서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판단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 자신의 삶이 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넌 도대체 누군데 나의 하인을 네 마음대로 판단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뭔데 너를 판단해? 너의 가치는 나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모르고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우리는 참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의 성도고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판단 안에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하는 평가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얼마나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우리를 낮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생명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도 살리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이렇게 말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능력주의가 무엇이냐? 능력주의는 사람 개인의 능력껏 소득을 얻고 사람 개인의 능력껏 성공했으면 그 모든 얻은 것은 그 사람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적게 얻고 못 살고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하는 게 당연해. 저 사람은 공부를 덜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못 사는 게 당연해. 이게 능력주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환경과 부모님과 때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것도 물론 자기 노력도 했겠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능력이 좋았다, 내가 지혜가 좋았다, 내가 웅변술이 뛰어났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성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의 마음은 내가 잘된 것이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던 문형배라는 재판관 판사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은.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수준이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친구도 공부를 자기만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만큼 공부를 잘했던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자퇴를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한 거죠. 지금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자기도 사실 굉장히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웠대요. 근데 어떤 독재가의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내내 그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지금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친구도 나만큼 머리가 또 좋고 나만큼 열심히 살았던 친구고, 그런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일할 기회를 얻어서 여기에 있는 거다.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상당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바로 신앙인들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너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를 도와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만약 우리가 150년 전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양반집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공부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발전소에서 일을 해서 우리의 전기를 주니까 우리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동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누군가 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니듯이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이 그저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갈까라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봐야 그거 네 인생도 아니고, 네 인생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물질과 기회들을 다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너 뭘 하면서 사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절대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뭐 어떠다 보니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재벌집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을 했냐, 너에게 이걸 맡겨줬는데, 이 많은 물질을 맡겨줬는데, 이 좋은 머리를 맡겨줬는데, 이 재능을 맡겨줬는데, 이 외모를 맡겨줬는데 넌 이걸 뭘 했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또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죠? 원래 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 알고, 당연히 전기가 밤에 들어올 줄 알고, 당연히 우리 집은 더위에 에어컨이 틀어질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한 말과 또 차별의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남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나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일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길 원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노릇,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왕이 되길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복음이라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